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0절에서 우리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은 분명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 매년 똑같은데 나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오히려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나, 수업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아이는 한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경험하며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어려서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시간이 가지 않아서 지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와 변화의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여겨지게 되는데 그만큼 변화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 대하여 간혹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겠느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느끼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한국에 가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차로 모시고 나와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집에 모시고 계시다 저녁이면 다시 요양원에 모셔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차를 타실 때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부를 주스세요. 여러분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니까 어머니는 엄마 여기는 신발을 신고 타는 데라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 거니까 굳이 치우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여전히 타실 때마다 치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화분에 꽃이 시들거나 혹은 낙엽이 진 건 전부 또 가서 따주고 계시고 청소하고 계세요. 그 연세에 80 훌쩍 넘으신 나이 그래도 하지 말라 그래도 평생 그리 해오신 분이라 제가 결국 못 말렸어요. 탈 때마다 주스시는 걸 어떻게 말려? 그냥 두시게 마음 편하게 그냥 두시게 두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참 바뀌거나 돌이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또 제가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해 한 해가 매듭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첫날이 있었고 마지막 날이 있었다는 것을 별로 느낌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는 새해도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다는 타성이 점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제대로 매듭 짓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젊든지 늙든지 간에 2024년 올해도 벌써 끝에 와 있습니다. 새해도 올해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라고 하면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 예배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출생이라는 처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에는 싫든 좋든 간에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매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매듭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갑니다. 숨이 붙어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다운 삶을 살아내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삶다운 삶을 위해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저는 타성의 삶을 죽이지 않으면 새로운 삶으로, 삶다운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는 길만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유일한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의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매듭을 그의 인생 속에서 거듭거듭 해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지난 한 해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가 헌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새해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달력만 바뀐 삶을 사는 것이지 새해가 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망년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송년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망년이라는 말이 조금 모든 거 다 잊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회의 모든 거 다 잊으려면 뭘 하죠? 부어라 마셔라 뭐 놀고 춤추고 이러다 보니 사회적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그런 말보단 차라리 한 해를 잘 보내자 그런 취지로 송년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한 해에 괴로웠던 일, 사람과 사람의 불평한 관계를 잊고 청산하고 정리하는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사실 잊을 것은 잊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매듭 지으면서 한 해의 괴로움과 불안을 가슴속으로부터 지우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히 건강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잊어야지 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잊음이 쉽게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죽여야 할 것은 죽이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삶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듭은 지난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로부터 온 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날로 연결됩니다. 그러기에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매듭 짓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란 현재의 아픔 때문에 과거에 대한 막연한 향수, 그리움을 갖는 것이 함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옛날에는 참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이것저것 먹어봤지만 그 맛이 옛날 같지 않아요. 아 정말 맛있다 이렇게 먹는 기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맛이 달라진 건 결단코 아닙니다. 그 맛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시절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종종 얘기하지만 학생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미래가 불안하며 방황했던 젊은 시절이 딱히 좋을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솔로몬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을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고 반면에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지나치게 미화시켜서 그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뢰가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를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향해 가게 됩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과거 애굽에서 살던 시대를 그리워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것이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살이하는 주제에 한 번이나 먹을까 말까 하는 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을 이야기합니다. 오이와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 신선한 채소를 의미합니다. 이걸 매일같이 풍성하게 먹은 것처럼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형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은 과거에 대한 향수나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참된 지혜로 보는 눈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냉정하게 뒤돌아 봐야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은과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도 인생의 수고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낙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서 전체를 볼 때에 솔로몬은 삶에 대하여 오히려 비관 정도가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전도서는 사실은 헛되다라는 말을 빼면 전도서의 내용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한 번 헛된 것이 아니고요. 막 3번 4번씩 솔로몬이 반복하여 헛되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전도서를 삶이 별 볼 일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삶의 수고와 땀이 헛된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혜로서는 허무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볼 때 오히려 이 인생의 삶은 아름답고 참된 삶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삶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몇 대에 걸쳐서 혹은 때로는 수천 대에 걸쳐 나오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그래서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수천 년의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이 지혜에는 농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혹은 선생님의 말이 잔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는 나이를 겪은 어른들은 공부는 어린 시절에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잔소리라고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땅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박혜 성도님이 늦은 나이 공부하려니 힘들죠. 엄청 힘들어. 애 낳고 공부하려니 엄청 힘들어서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기에 내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요, 공부는 덜 후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면 나중에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면 뒤늦게라도 발견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건강이나 정직이나 신뢰나 바른말 등은 훨씬 더 소중한 지혜입니다. 이게 잘못 쌓이면 엉뚱한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제대로 쌓여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런 공부보다 더 소중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가 경험하고 피부로 느꼈던 참된 삶의 지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지혜는 바로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3절에서 단 한마디로 압축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직 풀리지 않았던 가슴 아팠던 일, 보람된 일, 생각하고 쉽지 않은 일들, 또 사람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신뢰와 불신, 성공과 실패,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저 사람이 하는 일이니 다 그렇고 그렇지 하고 넘어가고, 그저 세상살이가 다 그렇거니 하고 쉽게 넘어가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환경이고 다른 탓이라고 남을 핑계대는 일들로 넘어가고 하는 것이 한 해를 뒤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사실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이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고난으로 몰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에 매달리고 사람의 생각에 매여있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저는 이런 충고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속위에 경읽기가 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목사님 전 교회를 쉬고 싶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에 쉼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보통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일이 조금 안정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제 일이 조금 안정되면 교회 나가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 그때 되면 진짜 잘하나 보자. 하나님을 찾나 보자. 그때 되면 생각이 또 달라질 것이 뻔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항상 그런 의구심으로 차게 됩니다. 교도관이 상투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의 목이라고 여깁니다. 이민교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 교회에 치고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주중에 나와 이 기도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이 드신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주중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이라도 토요일 아침에라도 꼭 나와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는 기도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2024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없는데 어찌 내 머릿속에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어 라는 말로 들리겠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개성뿐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찬데 어떻게 좋은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고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오늘은 진주귀걸이 한번 매보고 싶고 내일은 금목걸이 하나 매고 싶은 정도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절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에서 대는 한문인데 대는 비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절대는 그래서 비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유산 하나가 절대적인 것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소유자이시고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러기에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14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되돌아보라고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굳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새해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새로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는 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이기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예를 가지고 전화를 받습니다. 저는 홍길동인데요. 그랬더니 아버지 친구가 친절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길동아 그동안 잘 지내고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저는 잘 지내고 아저씨도 평안하시죠? 그래 아저씨도 잘 지내고 있다. 아버지 계시니? 예 아버지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때부터 대화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럼 아버지 좀 바꿔다오. 그랬더니 이 길동이가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못 바꿉니다. 왜? 아이는 이 질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길동아 아버지가 어디 아프시냐? 아니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화장실에 계시냐? 아니요. 그럼 왜 바꾸지 못하냐? 길동이가 이렇게 또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못 바꿉니다. 예, 처음에는 아버지 친구가 아이가 장난치는 줄 알고 있다가 점점 화가 납니다. 얘야 장난 말고 아버지 좀 빨리 바꿔. 아저씨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아버지만은 절대 못 바꿉니다. 이 아저씨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야 자식아 너랑 장난할 시간 없어. 아버지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으니까 얼른 아버지 전화 바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이 길동이가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절대 못 바꾸는데 제가 전화는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친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길동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너희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으니 아버지에게 전화를 바꿔달라. 그래서 그 아이가 깨닫고 아버지 전화를 바꿔줬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우리 피조물이 바꿔줘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하고 중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줄 이 자리에서 솔로몬을 통해 들려지는 지혜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들은 자만이 복이 있을 따름입니다. 들을 수 없는 자는 형통한 날에는 좋아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낙심하겠지요. 나타난 결과를 두고 좋아하거나 반대로 주눅이 들 겁니다. 장래의 결과가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통과 곤고, 성공과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나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했느냐 무슨 결과이든 모든 인생의 매듭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래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오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장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래의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아는 영원불변의 지혜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미래는 알고 보면 오늘입니다.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는 내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 이 한 해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보는 지혜로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